시대에는 세상이 날에 갈수록 발달하고 화려해지고 문명과 문화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이 땅이 마치 천국과 같이 좋은 세상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하기를 지금 사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는가 과거와 비교하면서 참 부러워하고 또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외적인 것은 풍요하고 안정되고 생활이 나아졌지만 정신적으로 더 나아서 영적으로는 심히 어려운 환경, 죄악에 노출되고 이 죄악의 범죄의 그런 표적이 되어서 옛날과는 더 다른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이 뭐냐면은 순교적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시대에나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은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일심으로 또 초지일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진리의 삶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신앙, 순교적 신앙을 나아가려고 하면 그 순교적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영생할 뻔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었던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차례차례 예수님이 천년을 믿고 그 다음에 그에게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생하여 다시 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단언하노니 자랑하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만약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제발 좀 깨달으라고 하면서 35절부터 말하기를 우리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이냐 그럴 때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래요. 못하겠고 그러니까 오늘 깨달으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씨가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느냐? 아니다. 죽어서 진짜 살아나와서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자,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 던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그 전체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알갱이만 뿌리는데 이와 같이 내 생명이 지금 죽으면 어떻게 다시 부활하느냐? 지금 같은 육체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른데 그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생명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수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사랑과 그 주님의 희생의 공로로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고 사는 영적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믿음의 성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그와 같은 상을 받고 그와 같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둘 다 부자가 됩니다. 특히 젊고 똑똑하고 영리한 이 롯이 잘 돼가지고 자기 삼촌만큼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요해지니까 이제 문제 생깁니다. 두 집에서 화목하게 잘 살더니 이제 너무 숫자도 많아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두 집의 목자들이 서로 이익 다툼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제 말하죠. 그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너무 이제 소유가 많아서 같이 있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서로 좀 분리해 있어야겠다.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3장, 창세기 13장 9절 말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넓은 땅덩어리가 펼쳐져 있는데 네가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내가 다른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땅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조카에게 먼저 큰 양보를 합니다. 롯은 한 번 정도 사양할 만한데 사양하지 않고 눈을 들어 10절에 보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나중에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롯이 피난해 숨은 조그만 성입니다. 땅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그 땅이 풍요로웠던지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이 흘러서 그 풍요로운 애굽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 이 나일강 하류와 같이 애굽 땅과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좋은 데를 눈에 보이는 좋은 데를 다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옮겨갔고 다 차지하고 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껍데기뿐입니다. 빈털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땅에 살기 좋은 땅이지만 다 알아가지고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었는데 그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동쪽에 있는 좋은 그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떠나가는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바라보라. 그리고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지인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황무한 땅에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땅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사람의 생각처럼 안 되었습니다. 그 풍요한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의 그 들판과 같이 기름진 곳을 선택해 갔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차지해 갔던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고 그의 생명이 아름다운 유업을 얻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그 박토 남아있는 껍질 같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쯤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는데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져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놓고 나아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현실적 생각과 판단, 사람들이 보는 말들과 가치관을 갖고 나가면 반드시 그 인생이 잘 될 것 같은데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인생이란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죽겠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뜬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많이 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가서 진정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갖고 있어요. 오늘 현대인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 계산을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축복이라는 축복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생각 속에서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장밋빛 환상을 가졌던 것은 그에게 큰 올무가 되어가지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1848년 1월 달에 캘리포니아 농장에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사 현장 책임자였던 제임스 마에살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일을 하다가 강에서 사금을 발견했어요. 그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퍼져서 금이 발견됐단다. 그것도 광산에 가서 막 파지 않아도 얼마나 그 금이 많이 있던지 그냥 이 강물에 흐르고 있는 금이 모래가 섞여서 나온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쭉 미 서부 지역으로 해서 쭉 그렇게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드러시라고 불리는 골드러시가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역사의 기록을 보면요,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은 드물어요. 거의 없었어요. 우리 옛날 많이 젊은이들이 보았던 서부 영화가 다 어디서 나오냐? 이게 여기 골드러시에서 나온 거예요. 동쪽에 살던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서부로 확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로 총질하고 싸웠는데 총잘 쏘는 사람이 이기고, 예? 거기 보면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비바 장고 막 이런 거 전부 서부 영화들이 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각색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드글게 한 이 골드러시의 꿈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고 몇몇 소수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 광산을 만들었던 극소수의 몇몇 사업가들만 꿈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공장을 만들고 광산을 개발했던 그 사람들보다 더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뭐한 사람들이냐? 그 그물캐를 쫓아왔던 광부들에게 그들을 상대로 장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기 광부들이 와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면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 일하는 더 가까운 데다가 천막을 치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천막 만들고 또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거기서 뭐 숙식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천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천을 팔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주문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한다는 게 착각을 해가지고 까맣게 물을 들이라고 그랬는데 때가 덜 타는 까맣게 물들었는데 잘못 써놔가지고 파란색으로 물을 들였어요. 파란색. 블루와 블랙이라는 영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쓴다는 게 순식간에 그냥 잘못해가지고 블랙으로 써야 하는데 블루 그래놨다고. 그리고는 이거 염색 그 많은 천단, 그 염색할 그 천을 갖다 놓은 걸 갖다 다 파란색으로 물을 들이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문했던 의뢰인이 와보니까 까만색으로 물을 들여놨더니 다 파란색으로 물을 들여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파란색으로 물을 들여라고 그러냐. 구매 취소다. 그래가지고 취소해버렸어요. 엄청난 재고를 만들어놨는데 이 파란색으로 물들였다는 것 때문에 이전에 이 젊은이가 인생이 망치게 생겼어요. 파란색 천 때문에 파산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고민하다 이 젊은이가 고민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안 보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광산에 금을 캐던 인부들의 바지가 이게 막 날카로운 돌들을 갖다가 막 만지니까요. 금방 헤어져가지고 찢어졌는데 그걸 꾸미고 있는 걸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자 딱 머릿속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바지가 너무 얇아가지고 천이 얇아서 찢어지는구나. 그리고 텐트 만들려고 지금 물들이는 그 텐트용 질긴 파란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어요. 두꺼운 천으로, 질긴 천으로 바지를 만들라고 이왕 버릴 것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저렴하게 바지를 만들어서 팔았더니 그 바지가 날개도 돌친 듯이 팔렸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청년은 갑자기 그것이 너무 구매가 이제 많아지니까 의류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청바지였어요. 청바지. 이 청년의 이름이 레비 스트라우스인데 유태인이에요. 레비 스트라우스가 여기 청바지를 갖다 팔면서 그 바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레비에다가 스트라우스까지 딱 따갖고 붙여가 리바이스 그렇게 붙였어요. 리바이스. 그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미국 그 유태인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거기서 청바지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거기서 좀 여성들이 좀 조금 입기 좋을 만큼 좀 부드럽고 그 토박하게 한 거 그렇게 만드는 청바지가 아니라 이게 말이죠. 몸매에 딱 붙게 만드는 청바지 그런 걸로 다시 각색을 합니다. 그래서 캘빈 클라인 그러면서 탁 해서 써붙여는 다 사.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면 미국에 가면은 LA하고 저기 라스베가스 사이에 있는 그 공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싸게 살 수 있어. 저도 미국 공부하면서 여행하는 중에 거기 들려가지고 청바지 몇 개 사왔었어요. 저는 청바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여간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싸게 또 한다고 사다가 누구를 줬는지 하여간 준 것 같아요. 그 청바지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도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모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건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 또는 그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섭리와 하나님 그 거룩한 뜻을 따라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도 그러하고 역사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가치관을 쫓아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에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실존을 신뢰하면서 내게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와 어떤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범세가 그리고 그의 모든 육체인 온 몸과 근육과 신경, 개통까지도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서 영육간의 건강한 사람으로서 승리하게 되고 그의 자손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40살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죽었다는 것은 그냥 재수가 없어서 재앙을 받아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자기 수명은 평균 수명을 다 살고 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그 시대는 40년이었어요. 길게 사는 사람도 있고 짧게 사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모세도 그 이야기하기를 장수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120년을 살았어. 다른 사람의 2배, 3배를 살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쇠하지 않고 기억력이 총명하여서 그 높은 느보산 꼭대기 비스가산까지 막 걸어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육간에 강건하다는 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마쳐서 하나님이 이제 너 가자 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살다가 부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축복들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삶이다. 순교적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다. 현대인들은 겁이 너무 많아. 제가 같이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겁이 너무 많아. 겁이 많아가지고 순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나가면 될 것인데, 말씀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면 될 것인데, 그렇게 나가다가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술술 거짓말이 나오고, 그것도 뭔 일을 한번 말했으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 말에 대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쌓아가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오게 되고 그 사람과의 단절 속에서 많은 손실이 오게 되죠.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소심하고 겁이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갈등과 죄책감과 괴로움을 갖다 다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합니다. 쏘아내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 쏘아대.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들에게, 성도의 공동체, 목회자에게, 또 목회자는 성도에게 막 쏘아가지고 말이죠. 가까운 동지가 적이 돼가지고 서로 공존해서 하면서 이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많이 발견하게 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통해서 살고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한 삶을 살다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점철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야 하고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서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 되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복을 주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살리고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 같이 그 영성과 영적인 그 파워가, 영의 힘이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그런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총과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의 절정이 뭐냐면 순교적 신앙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를 보면은요, 거기에 첫 번째 심판의 인을 뗄 때, 7 인을 뗄 때, 거기 보면 5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5째 인과 6째 인 그때는 그 이야기 보면은요,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교자들이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제 그 원한을 신원하여 하나님이 신원해주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고 조금만 더 기다려 해서 너희처럼 순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게 확실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진정한 순교자. 순교자는 꼭 목만 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에는 평화의 순교자가 있고 환란의 시대에는 환란에서 목을 내는 순교자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한 번 죽으면 죽는다고 그때 마치 주사 따끔하게 맞듯이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면 끝났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떠하냐. 날마다 죽어야 돼.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의 순교가, 생활 속에서 매일의 순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이런 진정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천은 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자손만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